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장 윤상호 목사입니다. 현재는 필리핀에서 세계 중보교회, 우리 뒤에 배경에 보이는 미라클 리바이벌 크루세이드, 이게 저희 교회 영어 명칭입니다. 세계 중보교회 를 지금 담임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16년 목회 이렇게 또 개척을 2번 경험을 하고, 또 필리핀에 와서 또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또 16년에서 만 32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중보기도, 영적 전쟁,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왜냐하면 신앙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사는 거고요, 전쟁에서 이기면 사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가 이걸 방해해요. 마귀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못 얻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게 우리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머리로는 많이 듣는데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죠, 체험이.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단계를 뭐라 그래?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다.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우리는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다 했죠. 어머니가 또 가라 그러니까 가고, 또 교회 안 나가면은 무슨 천벌 받을 것 같고, 이게 두려움 때문에 또 교회 가고, 또 뭐 사춘기 때는 또 뭐 사람 만나러 가고, 뭐 좀 이쁜 여학생 있나 이제 구경하러 가고, 어려서는 또 뭐 성탄절에 상 받으러 가고 먹을 거 있어서 가고, 이런 게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제 4학년 때 죽을 제가 이 병이 있었는데, 제 형님도 이런 옛날에 아주 그 불치병으로다가 죽었어요. 5살 때. 제가 4살 때죠. 제 위에 손위의 형이 어려서 죽고, 저도 또 4학년 때 죽어가는 거예요. 병명도 없어요. 원인 모를 병으로 제가 막 파리하여 죽어갈 때에 어머니가 기도해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도해서 제가 고침을 받은. 어머니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를 바쳐야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쳐라.
근데 우리 어머니도 뭐 이제 1대째 신앙이니까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삼형제 남았는데 주의 종으로 목사로 이렇게 한번 바쳐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형제 중에 어머니가 첫째 우리 형님, 우리 막내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목사로 바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을 바치라 그랬대요. 너 그 튼튼하고 건강할 둘째 아들을 좀 바쳐라. 그래서 어머니가 볼 땐 둘째 아들이 제가 아무리 봐도 목회자 되기에는 뭐 적합한 어머니 기준으로는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어머니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래도 제가 지명된 appointed 필리핀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저를 지명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대요. 믿어집니까?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운동선수가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또 주의 종으로 불렀대요. 아버지의 일, 또 주의 종.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체험하는 데까지 27년 걸립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지식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어머님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데까지 27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다. 부정과 부패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성장해 가면서 바라보니까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 와서 20년 초중고 대학 생활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나서 깨달은 거.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 또 뭐 진실이 없다. There is no true joy, true peace, no true. 진리도 없고 참 사랑, 우정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적이고 There is no hope in the world.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희망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절대적인 절망은 뭐냐? 내 안에도 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데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긴 선이 나에게 없어. 이해가 되나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27년 동안. 이 세상이 악한 거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나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근데 나도 내 안에 선이 없어.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길 선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고 살아가야 될 소망의 근원은 무엇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27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부르라 그럼 하나님 만나준대요.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27. 뭐 이런 체험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그때 만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손이 나에게 없는 것,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선이 없는 것뿐 아니라 나는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나는 죄악 그 자체야. 에?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 선이 1%도 없는 나는 죄악 그 자체야. 이걸 깨달은 점점 난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난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조명해 보니까 점점 내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내가 이사야처럼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 나는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이 너무 가득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는 절대자가 필요해. 나는 가련하고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큰절한 기도가 드려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어머니를 통해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저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상호야 저를 부르시고 저를 3번을 부르시고 상호야 할렐루야 또 3번을 부르시니까 성경에 바울아 사울아 2번 불러 모세야 아브라함아 2번 불렀는데 저는 3번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모세보다 사랑한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 바울보다 더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든지 whoever you are, it doesn't matter. God loves you unconditional.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는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러나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방황도 해보고 친구도 만나 대화도 해보고 책도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이거 적당히 하지 마시고 영적 체험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이 저도 부족한데 32년 동안 저를 하나님 앞에 소명해서 사명으로 인도하고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무언가에 우리가 이끌려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이끌고 있는 힘. 자기장 있잖아요. 기차는 이 자기장에 자기 부상 열차 보면은 떠서 가는데 그게 뭐예요? 그 자기력이 땡기고 있는 거예요. 기차를 밀고 가는 거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중력이 땡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미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를 이끌고 있는 힘, 그 영적인 힘, 힘의 근원,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오늘은 영상을 좀 제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잘 들어야 되고요. 분별도 잘해야 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사탄의 음성, 거짓 음성이 있습니다. 그 분별도 또 잘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1대1로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저는 이걸 절대적이라고 지금은 안 해요. 체험을. 하나님이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으로 여러분의 또 직관적인 이성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다못해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까마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가서 먹여 살려라. 하나님. 당나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기도의 목적. 본질이 아닌 게 뭐예요? 기도가 아닌 것.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첫째, 기도가 아닌 것. 기도는 염불이 아니다. 어떤 내가 이거 염불이 뭐예요? 뭐 가서 그냥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누구 이름으로 빌고 뭐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 뭐 40일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일천번제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야. 염불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에요. 또 막 주문 첨문 막 외워가지고 응?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로 뭐 주문처럼 염불을 하고 또 기도는 자기 신념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교회를 몇 개 짓겠다. 이거 막 기도 성전 짓겠다. 또는 뭐 선교센터를 짓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짓고 싶은 거 이것도 자기 소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기도이긴 한데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기피해야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잘 하는 게 순종입니다. 선교사 나가라면 가고 어디로 갈까요? 어느 국가로 갈까요? 기도하세요. 무슨 사역을 할까요? 기도하세요. 시키지도 않은 거 하지 마세요. 모방해서 어떤 사람이 하니까 이게 멋있어 보여. 그 따라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저게 또 괜찮아 보여. 저렇게 하니까 돈벌이가 좀 될 것 같네. 노노노노 이런 거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요. 네? 이런 게 자기 신념이에요. 주문과 염불도 아니지만 이거는 무속적인 신앙이지만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속 신앙 하듯이 하지 마시고 또 자기 신념과 자기 체면 얘는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뭐 수능 우리 아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뭐 아들 우리 며느리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들 주시는 분은 딸이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주신 대로 내가 잘 양육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막 아들을 주시옵소서 딸을 주시옵소서 수능 뭐 붙여주시고 뭐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네? 또 여러분 이런 선거철에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 후보를 좋아요. 내가 또 이 야당 여당 여러분 뭐가 야권이에요? 뭐가 야권? 정권을 잡은 데가 여권이에요. 여당이에요. 거기가 거기가 보수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되, 꼭 이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내 욕망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꼭 돼야 돼요. 이런 게 자기 야망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에? 저는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뽑혀지도록, 뽑혀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투표해야죠. 그러니까 내 야망을, 내 신념을 자꾸 종교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기도의 본질은 아니다. 지금 시대가 혼탁하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기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해서 모임도 잘 가야 됩니다. 기도회도 기도회 많아요. 무당도 기도해. 무당도 기도하고 다 신 받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또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까? 뭘로 미혹을 해서? 아니 사람 많이 모으는 걸까?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뭐 이런 거 돈 많이 준다, 몇 배로 오른다, 주식이 올라간다, 뭐 해가지고 이런 데 가봐요. 그럼 막 몇천 명씩 모여요. 줌에도 돈 준다. 죄송합니다만 막 목회자 선교사들도 그런데 우르르 몰려다녀요. 우르르 돈 준다 뭐 하면은 막 대박 난다 그러면 참. 십자가 진다 그러면 다 도망가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또 하나, 저같이 주님을 체험했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이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되, 이게 주님의 이거 내재성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조종하고 예수님을 조종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은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도 내재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에 정상이에요. 주님 이런 거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위에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도 구하세요. 응?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선포하고 명령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막 성령님을 내가 막 통제하고 예수님을 막 통제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가 못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의 음성을 막 들어서 초창기엔 이런 사람 많아요. 또 다 자기가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저는 제가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아무 때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에? 제가 일생에 정말 중요한 때 몇 번,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이성으로 상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지, 자기 주관적인 해석과 감정을 다 자꾸 주님이 이랬다 성령님이 이랬다, 이것도 주관적인 독선에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위험하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께 받은 계시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함부로 그렇게 남발하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 많아요. 이단들이 잘해서 특히 이런 뭐 음성을 들었다 뭐 이래서 무슨 예언 사역 한다 이런 분들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다 죽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그게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뭐 얼마 바치랬다. 그런 또 이단들이 숫자를 또 말 많이 하잖아. 언제 온다 그랬다. 주님이 한 번도 그런 거 얘기 안 하시다. 어디에 온다 그랬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생각, 주관적인 신념을, 자기 종교적인 신념을 그걸 자꾸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때 일종의 이것도 사기입니다. 지금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혼탁해요. 옛날에도 84년에 온다, 92년에 온다 그랬다. 또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2020년까지 예수님이 오게 하자.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서 2020년까지 종말이 오게 하자. 근데 지금 21년 안에 불신자도 빨리빨리 태어나가지고 땅끝까지 보고 못 전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조금 늦게 오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더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주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과.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방종하고 방탕하는 것은 그는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월성과 내재성,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초월해 계시기도 한다. 이게.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묻고 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도 하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왜 이래 자기 주관적인 아집이 강해요? 자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다 절대라고 믿고 있어요. 그건 우리 다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 아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언어 체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조금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뭘 얼마나 알아요? 에?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주관적인 독선과 오류에 빠지면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가두지 마세요. 성령님을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하나님을 막 통제하고 하나님이 맨날 이랬대야 저랬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러면 좋아요. 여러분 제 의견은 제 믿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자기 내가 주관적으로 그래 좀 체험한 거 가지고 그걸 절대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그렇게 억측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는 방법도 다양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대하는 이 인격도 하나님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눈높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내 체험을 절대화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해도 안 되고 내 체험을 또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뭐 간증하랴 강의하랴 이 이거 영상 설교를 통해서 뭔가 신앙의 본질을 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앙생활이 우리 갈수록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오히려 이게 위기죠. 여러분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